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고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2021년을 저에게 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해를 성경 공부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서 저희와 늘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가 임재하심을 늘 느끼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1년 이 사경회의 총 제목은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먼저 저는 이 별세꽃들 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있는 최정걸입니다. 이 사경회가 뭔가 하고 우리 국어사전에 봤더니 이 총 한 16가지쯤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번 한자를 써놨는데 이 죽을 사자 써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으로 힘들 때를 사경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베낀다는 의미에서 이 사경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밤을 5경으로 나눠 가지고 이 새벽 한 2시 전후 그를 이제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 성경을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를 우리가 이 사경이라 그랬는데 아마 우리가 쓰는 사경은 이 4번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5번 사경이 있는데 그 넉사자를 써서 동서남북 이렇게 하니까 이 천하 모든 곳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가만히 좀 요 글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체의 뜻을 포함해 볼까 했더니 뭐 이런 재밌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란 속에 있는 겁니다. 사경이 이 코비드 19로 이 사경이지만 이 사경까지 사경하면서 우리 사경회를 갔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19로 죽을 지경이지만 이 밤중까지 쓰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사경의 총 교재의 제목은 창조신앙과 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성경상 박사님이 저술해 주셨고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주관하여 출판해 주셨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이제 발간사를 보면 우리 목회부장님, 전 목회부장님이죠 이제는 이주춘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이와 같은 사경의 주제를 잡았던 목표가 여기에 잘 실려 있습니다. 창조 신앙이 회복되고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제일 첫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나 성경의 답들은 이 창조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가 무너지면 그 후에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 성경의 가장 기본은 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중에서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는 신앙은 7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이제 그 과학적 이론이 발전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신진화론은 유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진화론은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니까 사실은 유신진화론하고 같이 말을 쓰면은 될 수가 없는 말이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우리 송경서 박사님은 처음에는 이 육하 원칙으로 풀어 쓴 세천사의 기별을 해가지고 이 두 권을 쓰셨는데 이번에 그 중에 사경의 교재로 잘 요약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창조 신앙과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손에 이제 배포가 됐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마 책 이 하나 가지고 창조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어서 이 우리 연합회 목회부에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학자들에게 그 창조와 이 성경, 과학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룰 이제 그래서 한 16분의 학자들에게 그 원고를 부탁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제 하나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첫째 부분이 우리 신학과 과장님으로 계신 재희중 교수님께서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쭉 쓰시고 그 외 여러 가지 과학 그 토픽들이나 신학적 문제들을 쭉 다뤄서 썼으니까 이 책은 성도들한테 배부된 게 아니고 목사님들께만 이제 아마 배부됐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책을 보시다가 혹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책을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파일의 원고는 연합회 목회부에서 이렇게 배포하니까 그걸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회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자의 서문이 있는데 이 저자는 원래는 이제 그 치과 의사로 일하시다가 그 사람들한테 참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또 공부를 더 하셔서 지금 철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 즉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잘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마 이번 교재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을 제 앞에 표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 챕터를 저희들 이제 이 별세꽃돌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2개는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관장님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학관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조 신앙과 이제 진화 신앙으로 이제 제일 첫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심 성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번 주제와 연관시켜 보면은 우리가 온 세상이 진화로 뒤덮여 있어요. 진화라고 말해야지 그게 지식인이고 진화라고 말해야지
참된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성경절은 이 세대, 이 진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신앙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이 절대자를 믿는데 그 절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걸 우리 신앙이라 그래요. 그럼 절대자는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죠. 근데 그냥 그 본질의 의미를 보면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존하는 거는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 이걸 의존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절대자는 자존자 되십니다. 우리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불을 봤을 때 하나님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자존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절대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자입니다. 이 완전자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는데 행복은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가지고 흐뭇한 상태를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재림기별의 핵심 기별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건데 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이 창조 신앙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뭐 시작이 세천사 기별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교리가 이 창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다뤄야 될 게 이 신앙과 이제 자유의지 문제인데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하는 거죠. 예. 근데 철학자 한 사르트르라는 분은 뭐라 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랬어요. B가 이제 출생이고 D가 사망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그 가운데에 C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행위의 선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과 욕구 사이에 그것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앙은 자기가 그 욕구를 이기려고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저런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인 성품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선택할 때마다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습관화된 자유의지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우리의 성품만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신앙과 잘 연결시켜서 선택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품을 형성하는 거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믿으면 안 되죠. 참된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중에서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바른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아니 나 진짜 뭔가 부족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이 다른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질 때 그 돌림자가 순자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을 순자인데 뭐 믿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는 택자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잘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둘째 아이는 이름을 학자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의미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의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 창조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이 성경책이 써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쓰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에 쓸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건 재림인데 재림의 순간에 또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창조로 시작돼서 재창조로 마치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수많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창조에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첫째 성경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네 마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건 한 마디는 뭐 없어도 되겠다 하면은 뭘 빼시겠어요? 예, 태초를 빼시겠죠. 예.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 마디가 남았습니다. 뭐 빼겠습니까? 천지를 빼신다고. 예, 천지를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두 마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중에서 하나를 지우면 여러분 뭘 지우겠습니까? 예, 창조하시니라 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그 신앙의 대상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저에게 그게 작동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안 되니까 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이 갖춰야 될 덕목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을 믿으면 이 창조주를 아는 것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창조신앙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입니다. 창조주와 나는 이 사랑의 관계죠.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은 이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강화하는 날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신뢰 관계가 증진됩니다. 자, 우리 사실 확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창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거는 하나의 설하고 창조는 설하고 하나의 그 우하고 뭐 그럴듯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두 번째는 이 창조주와의 우리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포의 대상입니까? 자, 창조주 중심의 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우리가 그 눈으로 이제 가치를 판단하고 이 선택하고 하나의 사고의 틀이죠. 우리가 안경 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왜 안경을 쓰면은 그 안경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칠해 놓으면 세상이 다 불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관도 되고 가치관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눈을 가지기 원하냐 그러면은 이 모든 부모님들처럼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기질과 모든 성격의 인류들을 사랑으로 즉 선으로 대접하시고 계시죠.
우리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처럼 선한 눈으로 우리 이웃을 보고 대접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기질과 성품도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조신앙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 품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품성 이러니까 사실 이 신격, 근데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 용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외모나 품행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속에 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분의 영광과 이 선하신 품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실 확인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말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합쳐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인데,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죠. 예, 착한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 분이 기도할 때 착하신 하나님 이러는데, 그때 들을 때는 하나님 보고 착하다. 원래 보통 우리가 착하다는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많이 쓰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이제 굿이래. 굿이라는 말이 이제 그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 즐겁다, 기쁘다, 좋다, 다행스럽다. 이게 이제 명사로 쓸 때는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굿 같아요. 사람들이 쓸 때 that is good 합니다. 그거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 좋은데, 또 음식을 먹고 나서 that is good 하면 맛있어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불안해하는 사람 보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스 굿이란 말도 비슷한데, 좋았더라,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쓰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사경에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 말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좋은데, 맛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쓰기를 많이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선하신 분, 즐거운 분, 기쁜 분, 좋은 분, 다행스러운 분.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청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해. 왜?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부시맨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 숲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 평생 동물 잡아서 먹고 살고 그런데, 또 거기서 비슷하게 사는 사람, 사는 동물 고릴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둘 가장 차이는 뭘까요? 부시맨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부시맨은 잘 이래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러면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릴라한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맹자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또 이렇게 사양하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 이게 사람만이 갖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은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본질의 성질.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이라 그러면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가지고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그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훼손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교육에 보면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욱 완전하게 창조주의 현상을 나타내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목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창조주의 현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창조신앙 3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그 자연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천년계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창조된 세계입니다.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대. 철학에서 이게 목적론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오늘 우리도 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보기에 좋아야 되죠. 여기 우리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이제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반해서 이 진화 사상은 뭐 또 진화 신앙, 또 진화론, 진화 사상 뭐 다 같은 비슷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이 진화론 과학 시간에는 이제 진화론하고 배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가면 진화 사상이 될 건데 이 사상이라는 게 철학자들이 갖는 건데 뭐 그 시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게 다 사상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신앙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 신앙의 첫 번째는 이 창조주를 이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가 만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대로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1859년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됐는데 그 이전의 세계관과 그 이후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다윈이 그 쓴 책은 이 지적 혁명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믿음까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은 인간의 그 특수한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에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이제 무너뜨린 거죠. 자,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사실을 많이 봅니까? 이제 팩트 사실 한번 들어갑니다. 사실 확인인데 그 아주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그 중에서 유명한 교수가 도킨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만들어진 신이라든가 뭐 눈먼시계 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데 그 착각 중에서도 그 아주 나쁜 착각이다. 해로운 착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긴 아주 우연한 작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책들이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 추천 도서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뭐 교양 100선 이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책을 100권 읽으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게 삶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영국에서 그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문구, 아마도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너는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말을 이제 버스에다가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2억이 넘은 돈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이 창조주의가 존재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문구는 평안을 주나 봅니다. 이 가장 큰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화사상 두 번째는 나만 위하는 이기적 인간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람은 살라 그러면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키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이 책도 서울대에서 추천하는 백선에 포함됩니다. 이 진화사상은 인간이 그 본성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혹 이기적 삶에 본성에 충족하면 잠시 동안 우리가 만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웃에게 불행을 주고 결국은 자신의 행복도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대학원생 한 35살까지는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고 경쟁에 이겨서 그래 내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남한테 저조해 산다 그래요. 이기면 안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막 남보다 잘하는 게 이거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이기적 인간을 믿도록 가리키는 것이 그 진화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화 사상은 이 자연이 하나의 생존 경쟁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자연의 그 거짓 정체성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도킨스는 말하기를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 피범벅이 된 손톱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경쟁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손톱이 피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약자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은 그 위대한 것은 그 자기가 환경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 희생, 자기 봉사가 그게 바로 이 삶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화론자들은 말하기를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하나다 그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연의 하나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이 발레를 들어보겠습니다. 꽃 아름답습니까? 사실 꽃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꽃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다운 게 자기가 사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장례식 때 그 죽음을 가리는 그걸로 쓰이는 것이 꽃입니다. 여러분 또 졸업할 때 그 꽃을 잘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죠. 이게 만약 꽃이 안 아름다웠으면 그 장례식 때 쓰겠습니까? 졸업식장에 갖다 주겠습니까? 이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 꽃은 아름다워요. 그렇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자연은 이렇게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정과 임신인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우리가 임신할 때, 수정이 일어날 때 한 5억 개의 정자가 이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달한 정자만이 그 수정에 성공해서 이제 임신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 한 명은 다 5억의 그 5억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왔다. 뭐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런데 그 말 맞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 모든 과정을 그 아주 미세 현미경으로 잘 찍은 사진을 봤더니 제일 먼저 달려가는 정자가 먼저 가서 수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다가 쉬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오던 다른 정자가 또 앞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좀 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그 정자 가고 결국은 제일 먼저 가고 앞에 가던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앞에 쭉 가면 그 따라간 정자가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많은 정자들이 그 하나가 수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지고 된다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생물과 교수님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요. 이게 수정이 경쟁설도 있고 이 협력설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자들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계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자연은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고 희생과 봉사와 협력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조신앙과 진화사상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여기 요약하겠습니다. 자, 창조신앙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어절, 마디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근데 진화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상과 진화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 하는 것이 뭐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 창조신앙에서는 하나님만이 자존자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의존자들이죠. 그러나 진화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자연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그저 순환하고 모양을 바꾸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차이입니다. 그 생존의 법칙도 보면 창조신앙은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협력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화사상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은 끊임없이 경쟁의 연속이에요. 삶의 법칙이 다르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은 우리 창조신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 기질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보면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사상은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중에서 어쩌다가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이 많은 자연 중에서 하나예요. 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고귀한 그 인간의 특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크게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아마 이 식물교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내서 이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가 되겠죠.
이 성일의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세계라 그랬죠. 기록된 기별을 연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 요 말씀 중에 잠깐 중간에 하나 하고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다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을 다 뭐라고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네이처라는 말을 그 언어를 봤더니 그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진 것, 또 어느 공장에선가 만들어진 것, 생산된 것, 이런 것들이 원래 네이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생산품 혹은 피조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기 우리가 바깥에 나무가 하나 있다면 그 나무를 자연이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할 연자입니다. 원래부터 나무가 그렇게 있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를 아니야, 그 자연은 원래부터 누군가 만들었던가 어디에서 생산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네이처의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네이처를 번역할 때 우리는 이제 천년계라고 했는데, 천년계라면 하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영어를 우리가 쓰지만은 사실은 이 하늘은 또 다른 피조물이죠. 그리고 또 이 천년계란 말은 우리 지금 일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혹은 창조물, 아주 뭐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창조라는 말을 쓰고 싶죠. 어떤 분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뭐 우리가 그래서 전원 생활하는 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말 대신에 창조 세계로 돌아가자, 혹은 창조물로 돌아가자, 뭐 제일 작게는 창조로 돌아가자. 우리가 저 나무를 보고 자연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를 보고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고, 또 말도 그렇게 쓰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창조 세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자, 우리는 창조물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이 창조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를 타고 저쪽이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제 원통을 지나가면서 설악산 계곡물이 나오는데, 그 계곡물이 녹수죠. 푸르스름하면서 그 물이 흐르고 그 자갈에 돌들이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차를 세워서 좀 내려보고 싶은데 다리 위니까 차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냇가에 가서 조용히, 혹은 그 물소리를 듣는 거, 또 우리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듣는 거, 우리 그런 것들, 또 바람 소리를 듣는 거, 또 우리 새 노래를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신앙 첫째 시간에는 이제 이런, 여기 이제 가장 요약된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 바이오스피어 2, 이 바이오란 말이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고, 이 스피어란 말이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말하는 건데, 지구 뭐 이러잖아요. 이거 미국 이제 부근에 투싼이라는 도시에 이제 이런 집을 만들었는데, 이 면적이 축구장 한 2개쯤 그런 면적에다가 온실을 만들었는데, 이제 만든 목적이 그 지구 안에서 외부로부터는 태양 에너지만 받고 나머지는 그 속에서 다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400명의 과학자들, 뭐 건축가들, 뭐 의사들 뭐 이래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이라면 지구에 생명이 사니까 생명이 사는 1이 지구면 생명이 사는 또 다른 장소를 2라 해가지고 이걸 지었어요. 돈이 한 2천억 이상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지구에 사는 뭐 생물도 넣고 뭐 씨앗도 집어넣고 식물도 넣고 그래가지고 지구처럼 혼자 고석에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한 이게 성공하면 저 다른 우주에 가서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8명을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그 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산화탄소도 집어넣으면 일산화탄소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곡식을 있게 하고 또 산소도 식물이 산출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지구하고 차단되게 완전히 막아놨죠. 그래서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이런 유리로 해서 완전히 막았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나가지고 막 이산화탄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모자라니까 또 그것이 식물들이 막 병들어 죽게 되죠. 식물들이 또 저 산소를 충분히 못 만드니까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막 고산병이 걸리죠. 그리고 또 그 폐쇄된 공간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처음에는 대화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내중에 말도 안 하고 서로 사람들이 그래서 6개월 있다가 그걸 그만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내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난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생명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신 이 실험을 통해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주 신앙,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잘 깨닫고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 다음 문제를 한번 서로 답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를 믿는 신앙과 진화를 믿는 신앙이 가져올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함정. 다섯 번째는 창조보다 진화를 왜 사람들이 더 선호할까요? 여섯 번째, 진화론자에게 창조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나누고 싶은 거, 오늘 깨달은 거, 또 그런 거 말씀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결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답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경의 첫 시간에 우리 창조 신앙과 진화 사상을 우리가 잠깐 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화 사상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사경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꼭 참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